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내리라. 주께와 엎드려 아멘. 우리 드린 찬양 가사를 보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두신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아팠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들, 또 힘겨웠던 부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품으로 나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씻기시고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를 누리고 또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으로
하며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오 내 마음 위로하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 참 아름다운 또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은 가사에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3절의 가사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좋아하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 누리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시작했던 내위기 묵상이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위기 묵상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내위기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 다른 묵상보다 또 전하기가 특별히 힘겨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위기 말씀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잘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적용하기 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즘 이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인데요. 말하자면 이 요리의 과정이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힘겨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묵상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은혜 나눔에 잘 동참하시고 또 이제 오늘까지 또 묵상 원고를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은 식사 후에 잠깐 저랑 이 내위기 묵상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익명성과 또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글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이 끝난 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십자가 40일 묵상입니다.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조금 다른 해보다 일찍 이제 이릅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그 시간들이 이제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죠.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십자가 40일 묵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2월 19일 명절 끝나는 목요일부터죠.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은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책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성경 전체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또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준비 기간이 많이 깁니다. 그 다행히 이번에 명절이 전에 있어서 명절 전에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구정 명절 연휴 기간까지 기간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묵상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묵상을 이어가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은혜를 새겨보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내 삶에 현재의 삶에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결단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이번 한 주 그리고 구정 연휴 동안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지를 적용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새해부터 온유하우스에서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내위기 묵상이라는 주제로 내위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그리고 그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내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를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위기 말씀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정도의 이 내위기 묵상과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하게 살려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한순간의 결단과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하고 또 매 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내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 이 주제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동네였지만 그 동네에서는 저희 가정이 꽤 이제 부유한 측에 속했습니다. 아버님이 건축자재 사업을 했는데 나름 이제 그 시기에는 매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교에서는 또 육성회라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은 철저히 학교에서 금하지만 물질 같은 걸 많이 내고 또 물질을 많이 낸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우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봤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집이 부유하고 또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어서 육성회 활동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학교를 가면 많은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시골 학생들이 다 조금 이제 지저분하고 꾀죄죄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들을 부모님들이 거의 이렇게 돌봐주질 않으니까 한글도 못 되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많이 부어 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매우 하얗고 얼굴 피부 하얗고 깔끔하고 옷도 잘 입고 또 이제 공부도 나름대로 이제 잘하니까 선생님들에게 많은 이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칠판에 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나와서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골 학생들이 이 문제를 다 못 푸는 것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뭐 몇 더하기 몇 이렇게 두 자리 서기 더하기나 나누기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푸니까 이제 제 이름을 부르고 제가 나와서 항상 먼저 푸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매우 이쁨을 받았죠.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왔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삼형제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우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안 찾아오고 할머니가 이렇게 와서 전학을 시키고 그 시골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 가장 잘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해서 맨 뒤에는 못하는 아이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잘 안 돌봤어도 가만히 있어도 중간 정도 할 정도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맨 뒤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혼내고 부모님에게 얘 이제 학습 태도나 뭐 준비물이 안 돼 있으니까 얼른 찾아와라. 이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갖고 갈 이제 물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조금 매도 맞고 또 괜한 일로 혼내고 이런 일들 당했습니다. 무던한 아이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그때도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딱 선생님의 태도를 보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와 집이 부유한 가정들 대하는 태도가 180도 틀린 게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절에 세상이란 이렇구나. 가진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대우해 주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금 사업을 일으켜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다시 가정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대우가 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앞에 얘기했던 상황보다 더 바닥을 친 것입니다. 학교에 뭐 수업료도 못 가져가고 보충 수업료도 못 내고 교과서도 못 사고 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 가면은 매일 이 등교가 끝나면 매 맞는 시간입니다. 너 나와 해서 이제 매 맞고 수업 시작하고 또 한 교시 시작할 때마다 교과서 안 갖고 온 사람 나와 뒤에서 손 들고 있어. 1시간 내내 손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강한 성공의 욕구가 생깁니다. 아,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다고 또 우리 가정이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데 두고 봐라. 내가 공부 잘해서 가장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 또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다 눌러주리라. 이런 강한 욕구가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 욕구대로 살았는지를 깨닫고 무릎 꿇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 성공 욕구,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다 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욕구가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성공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 위해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마음들이 언제 한 번씩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은혜를 글로 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도 그것을 받은 은혜를 꼭 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받은 은혜를 글로 적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안에 이런 욕구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날 때는 모르는데 말씀을 읽은 내용을 큐티 형식으로 내가 글로 적으면은 그 적으면서 적용하면서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아직도 그 과거에 가졌던 이 상처로 인한 강한 성공 욕구가 내 안에 있지. 나 중심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있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글로 적고 그 적은 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나의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린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도님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할 때도 항상 어린이한테 설교를 전하면 어떤 교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때로는 이제 좀 청소년부는 PPT를 준비해서 전하면서 꼭 주보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꼭 이제 나눠줬습니다.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사역자의 두세 배 노력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잘 따라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변화를 누리고 감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뉴하우스 개척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해서 또 이제 물질도 보내오고 여러 가지로 섬김을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이 글 쓰는 거,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또 이걸 나누는 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먼저는 이 글 쓰는 걸 어려워합니다. 한 문장을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냥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 딱 한 단어는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한 문장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적은 내용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누면은 내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년 되진 않고 한 3년, 4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어지고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할 때는 이 과정이 더 어렵고 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끝나면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한데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뉴하우스 와서는 이제 영상으로 이것을 또 적용하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죠. 영상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고백이 나간다는 게 사실 부끄럽죠. 물론 이제 제가 굉장히 각색을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이 부담스럽죠. 이걸 글로 쓰고 또 나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이 과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 내 사고의 방식 이걸 깨트려 가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야 내가 신앙생활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위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내 위기의 모든 예배의 과정, 율법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성적인 욕구대로, 내가 쓰고 싶은 물질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도대로 때는 율법대로 계속해서 깨트려가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내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위기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고 앞으로도 그 훈련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내위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위기 아주 중심 말씀이죠. 내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 안 들어가서 또 그 성소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은혜로 이제 1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대속죄일의 예배의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위기 말씀을 묵상했듯이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그 예배는 이 5가지 제사제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제사제도가 이 한 번에 드리는 제사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의 이 핵심이고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대속죄일에는 2가지 제물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가족들 위한 제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숫송아지와 순양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죄일에는 아론이 백성들의 죄만을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는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도 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성소에 나가는 모든 과정은 피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갈 때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 과정에 모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휘장을 열어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그 지성소에 보면은 그 속죄소 뿔이 있는데 그 속죄소 뿔에 피를 바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신 과정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에는 이제 쉽게 짧게 요약해서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 과정이 복잡하고 굉장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노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장차 지금은 비록 짐승의 피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가지만 앞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예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 그 풍습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 사회입니까? 그런 삶에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40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겠냐면 바로 이 예배의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배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립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칼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손은 왜 이렇게 피가 진하지? 혹시 이거 피가 탁하네? 고혈압 있는 거 아니야? 당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피를 흘리면서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는구나. 우리 백성들이 1년간 한 해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구나. 그 마음의 가책과 찔림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짐승의 소를 잡으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찍어서
그것을 성소에 뿌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꼭 7번씩 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도 뭘로 닦지? 무슨 비누로 닦지? 손이 더러워졌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한 번 한 번 그 피를 찍어서 바르면서 아,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가졌던 음란한 생각들, 내 죄된 중심의 내 생각들,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마다 계속 예배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왜 이것을 반복하게 했을까요? 한 번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죄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씻기고 십자가 앞에 가져놓을 때만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지금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어느 날 부흥집회 갔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행실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담배가 좋고 예전엔 술이 들어왔는데 한순간 다 이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예전엔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한순간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간증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 간증할 때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간증하겠습니까? 그 순간 은혜 받았을 땐 정말 술, 담배도 생각나지 않고 죄된 마음도 생각나지 않고 한순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며칠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다시 옛 습관이 올라오죠. 다시 옛 생각이 들어오죠.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은혜 받았을 때 며칠 동안 제가 천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읽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한 일주일에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 안에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은혜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스물스물 옛 습관과 생각이 올라옵니다. 한 달 되니까 이것이 올라오죠. 1년 되니까 거의 옛 생각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건 결코 한순간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나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나 변화되었어. 근데 사실 내 속에는 죄성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왜 변화 안 돼?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저 받은 은혜 거짓말 아니야? 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변화 안 되지? 혹시 나 은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기간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기도를 봐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성도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죠.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먼저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에 기도와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한순간 은혜로 변화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다 변화됐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겠죠.
그 홍해의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의 은혜를 지나가고 며칠 만에 하나님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금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광야를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나오게 합니다. 온갖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성이 나와서 가나안의 풍습에 동화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훈련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심에서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전하면서도 제가 구독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조회수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듣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으로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깨트려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영상이 전해지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꿈꾸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함께 꿈꾸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위기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고 이 내위기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더 나가서 주일날 이제 물질 드리고 11조 드리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중에 한두 명이라도 전도하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의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른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깨트려가고 변화시켜가서 하나님을 닮는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홀로 걷는다는 거 너무 어렵죠. 제가 이제 방학 기간에서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 아이 이제 공부를 좀 봐주고 있습니다. 수학을 봐주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가 제가 풀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수준 그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혼자 이걸 도저히 풀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문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배배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이래서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혼자 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가 포기하겠죠. 아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봐주는 부모가 있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런 생각으로 푸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따라오면서 이 과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과정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유아웃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그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깨뜨리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의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중심적인 생각들 상대히 아무도 부여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육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와우스의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전해지는 우리와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수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묵상에 등장하는 이 모든 신령들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과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꿈꾸게 하려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열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꿈꾸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함께 기도하는 신령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은혜를 인하여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포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생각은 제일 먼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예배할 수도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아파하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포기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 중심적인 생각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포기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것을 성령 앞에 나가서 깨트리는 은혜를 주셨소서. 주님,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내 생각을 피폐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생각들이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런 생각들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것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자는 열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이런 중심이 내 안에 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은혜를 모두하옵소 매일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리기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변화를 꿈꾸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온유하우스 은혜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나눔에 동참하는 신령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 나눔에 동참할 때 변화가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묵상글들 가지고 기도 내가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눈 주의 종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에 은혜 나눈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내 위기 말씀을 적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일어납니다. 전하는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내 위기 묵상을 준비하고 그 은혜 나눔을 준비하고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고 그 기도 기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언제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 새해부터 이 내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내위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소중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유하우스 예배 참여하고 묵상에 동참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제 선교 사역의 모든 노고와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열매 맺게 하시고 100배 1000배 하나님 큰 열매를 수확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가정과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날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와 그 심령 속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가정과 자녀들, 손자들의 심령에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권사님이 먼저 변화되고 또 자녀들 또 사랑하는 남편, 성도들, 자녀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꿈꾸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 안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이 온유하우스를 정말 고요히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납니다. 그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로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그 성도님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온유하우스 묵상에 동참할 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위기의 그 거룩의 은혜가 거룩의 축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